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지역입니까? 정말 부와 명예와 문화와 그 모든 진귀한 것과 존귀한 것들이 흘러가는 그런 지역이 에베소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여러분,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물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많이 돌보시는 은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비교적 에베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일구고 있는 성도들의 비율도 아마 부유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지만 부자인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훈합니다.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령해라. 부한 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똑똑하게 보게 하고 똑똑하게 가르쳐야 한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라는 거죠. 돈에 목숨을 바치도록 그 성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 생각 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돈이 조금 있으면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 봐서 잘 모르시겠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내가 과거에 차를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되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차를 살 수 있는 재정이 들어오면 차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이 월세이든지 전세했던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재정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집을 삽니다.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사는 것, 그건 정당한 거죠. 우리가 직접 수고해서 땀을 흘려 번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없었던 것, 그것들이 하나 둘씩 나의 소유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어요. 내가 차를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차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를 하죠.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돼요. 그러나 차를 살 수 있는 재정이 넘치도록 나에게 주어지면 그 순간부터 나는 뭘 선택합니까? 어떤 차를 살지를 선택하게 돼요. 벌써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차를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벌써 이렇게 그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기 시작하면, 나의 소유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소유들에 내 생각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적은 사람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차도 낡으면 바꿀 수 있고, TV도 적다고 생각하면 큰 TV를 살 수가 있고, 냉장고도 지금 잘 돌아가는데 새로운 신형이 나왔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경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없을 때에는 탐욕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없는데 뭘 합니까? 없으면 그냥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기대감도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이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부릴 듯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다. 과거에는 없는데 지금은 있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휴대폰 낡으면 2년, 요즘에는 거의 1년 또는 적어도 한 2년 되면 새로운 신형의 휴대폰을 사잖아요. 어른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내가 이 새로운 신형 휴대폰을 사든지 구형을 사든지 하는 건 인터넷 들어가는 것과 카톡 하는 것과 전화하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수중에 휴대폰이 없었던 아이들은 전혀 기대감이 없습니다. 엄마가 안 사주니까. 나도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신형편으로 바꿔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한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년이 지나면 들고 옵니다. 엄마, 새 것. 아빠, 이 새 것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안에 벌써 신형이 한 2개는 지나가면 친구들과 비교할 때 억울해지는 거예요. 나만 뒤처져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이 엄마도 가지고 있고 아빠도 가지고 있고 오빠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오래된 폰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우리 가족들이 다 구형 휴대폰으로 오랫동안 10년째 쓴다 그러면 아무런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재정이 있다고 판단 내리면 가지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재정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언가는 바꾸고 싶어지는 욕구가 우리에게서 자정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에 TV를 보는데 어떤 한 그 음식점 사장님 이야기가 이렇게 TV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막 이렇게 벌써 머리도 희끗하신 이렇게 고수의 음식점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음식을 막 만드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찜을 만드시는데 이 찜이 자기는 너무 만드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하는 이 PD가 묻는 거죠. 원래부터 음식하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 업종으로 뛰어들었는데 막 이 소문이, 입소문이 막 타고 막 이 주변으로 막 날아갔다는 거예요. 저 지역에서, 타 지역에서 자기 음식점으로 그 찜을 먹기 위해서 차를 몇 시간 타고 오는 사람들이 허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이 걷잡을 수 없이 자기에게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때 자기에게 교만한 생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돈은 쉽게 벌리는 거구나. 돈은 쉽게 벌리는 거구나. 여러분, 돈이 쉽게 벌립니까? 돈이 쉽게 벌린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돈이 쉽게 막 들어오면 돈이 쉽게 벌리는구나.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스톱할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PD에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한 방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날아갔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재물이 여전히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흐르는 물처럼 쏠려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부모님에게는 불효자가 되었고 아내에게는 나쁜 남편이 되었고 자녀들에게는 나쁜 아빠가 된 것 같아 너무 미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 보지 않고
자기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자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그게 다시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있으면 그것에 마음이 쏠린다는 겁니다. 재물에 내 소망이 깃들어진다는 거죠. 잘 되면, 잘 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막 물밀듯이 수입이나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인데 맨날 이렇게 없이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 안 주고 넘치게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주는 그 유익과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분 앞에 경배하는 예배 드릴 때 내 삶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감동들, 그분이 주는 소리들, 그분이 주는 시각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는 이 신앙의 삶의 아름다움, 이 경건함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그분이 말 걸어 오실 때 그분만 있으면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그 은혜의 현장,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이 쏠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아니면 재벌처럼 대박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살든지 간에 한계가 있는 시간을 살다 끝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귀하게 사용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자꾸만 재물이 주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일들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신비로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느끼는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돈이 가지고 오는 부유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보면은 코로나 이 3년의 시기를 지나간 이 세대를 보면 참 암울한 것 같아요. 조금만 뭘 안 돼도 너무 힘들다. 왜? 멈춰져 있던 시간이 3년이 되니까, 통제를 받고 있던 시간이 3년이 되다 보니까 예배의 자유함과 예배에 오는 그 감격을 이렇게 억압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 기간을 지난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이 미끄러져 내려간 것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겼던 많은 신실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마음이 많이 황폐해졌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방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말고 예배도 그렇게 저급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온라인 속에서 그냥 속옷바람에 누군가가 지나다녀도 괜찮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본 교회를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교회에 서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정말 거룩하고도 경건한 신자의 모습들이 너무 황폐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이 현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두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 그 사랑, 그분의 은혜, 여러분, 내가 경험해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흘러보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가 복의 통로인데, 우리가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 자신이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 이 복의 통로가 막히다 보니까 복이 흘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다는 거죠. 각 지역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디가 제일 적을까요? 대구 지역이 많이 적다고 합니다. 대구 지역이 선교하기도, 전도하기도, 복음화율도 매우 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반증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이 대구 지역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아 충만하게 누리면 이 복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나를 흘러 넘쳐서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 복음의 은혜, 복음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나눠줄 수가 없고 알려줄 수가 없고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뭐 지금 경험 못하고 있는데, 나도 과거의 신앙, 정말 10년, 20년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든다던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버티고 있다면, 그래서 어쩌면 대구가 복음화율이 최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희망은 없냐?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하면 되냐? 복의 통로가 되면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즐거워하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과 깊고 놀라운 사귐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문들이 열려지는 거죠. 이 어둠의 세계에 나를 통해서 빛이 임해서 어둠을 몰아내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돈의 이 원리를 하나님께 적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뭐 살 일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욕심을 부릴 일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뭘 세상을 기웃기웃거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있으니까 세상을 기웃기웃거립니다. 힘을 갖추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이런 원리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로,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로 두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맛을 못 봤으니까. 감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냅니까? 뭔지를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은혜가 그 하나님의 좋음을 다시 찾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성경에서, 예를 들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읽었더니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과거에는 달콤한지 하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읽었더니 너무너무 달콤하네. 눈물이 막 울컥울컥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눈이 고정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온다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가장 좋다 판단 내리시고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다 된다. 하나님이면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게 있는 이 수입을 거기에 영향받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게 있는 수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회정의가 그때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했던 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전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당시에 인구의 10%가 부의 90%를 차지합니다. 인구에 100명이 있다면, 인구가 100명밖에 없다면 그 중에 10명이 100명이 누리는 90%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의 10명만이 그 90%를 다 누리는데 10명을 빼면 90명이 남잖아요. 그 90명들이 중산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중간 지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부 다 하층민. 그래서 90%, 이 100명이 사용하는 90%를 10명이 다 갖고 가니까 10개밖에 안 남잖아요. 이 10개를 누가 90명이 나누어 가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는지 따뜻함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하층민들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인구의 10%가 막대한 부동산을 가졌습니다. 막대한 부동산. 그리고 노예도 수많은 노예만 있는 게 아니라 소장 농민들까지, 소작인들까지 이렇게 그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세금으로 그 지주에게 그 생산 물건들을 주잖아요. 그런 소작민들을 그 10%가 다 누리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성전 예술가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예술가가 하루에 300달러를 벌었다면 노동자는 하루에 25센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25센트는 250원. 성전에서 무언가 예술하는 사람들은 얼마 받았냐? 30만 원. 하루에 30만 원을 벌었다면 노동자는 250원을 벌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하루 일당이 250원. 여러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얼마를 주었는가? 100만 데나리온. 잘 모르시겠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으로 합시다. 10만 원. 10만 원인데 얼마를 자녀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줬는가? 100만 데나리온. 100만 곱하기 10만 원 하면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그렇게 돈을 물 쓰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노동자는 만 일을 해야 됩니다. 만 일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되는 그 값어치를 자녀 결혼할 때 그냥 막 썼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제 구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는 불의한 사회다. 불의한 사회입니다.
시간의 역사들, 인간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전부 불의한 거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는 불의한 시간의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있는 재물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영주라면 혹시나 억울하게 소외받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균등하게 나 혼자 독식하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쓰고도 남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거저 받은 거죠. 즉 청지기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는 사람들만이 뭘 하는 겁니까? 청지기로 살 수 있어요.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고, 재물로 이 세상 속에서 자기만 부유하려고 살지 않고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들이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왜?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갈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돈이 막 억수같이 그냥 하루에 100억씩 쓰는데도 자기 평생도록 쓰는데 다 못 쓰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00을 쓰는데도. 근데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아까워할까요? 얼마나 아까울까요? 다 써보지도 못하는데 무궁무진하게 써도 그냥 금덩어리를 돌멩이처럼 취급해도 만족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 그래서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싶어질 겁니다. 더 막 놓지 못하는 거죠. 더 인색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돈이 100억도 없고 10억도 없고 1억도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돈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면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비로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것만이, 그냥 하나님 없이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본인이 원래 기질상 선한 사람이니까.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때문에. 이 악하고 못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돕고 나누는 걸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일,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일,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